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한 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날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날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 선택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니 고맙습니다. 찬송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우리 모두가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한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1월 셋째 주일인데 영어로는 1월을 제뉴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 달력에서 1월을 표현하는 제뉴얼이, 이거는 고대 로마 신인 야누스 신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누스 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과거를, 또 하나는 미래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은 과거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는 달이라서 야누스의 달이라고, 그래서 제뉴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긍정적인 해석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야누스적인 사람이라고, 또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지체에서 두 개의 각기 다른 모습과 행동이 뿜어나올 때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누스적이다라고 할 때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더불어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든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예배와 일치하지 않는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보여준 믿음과 신앙 고백대로 세상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하기를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4절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인간의 육적인 요구를 따라가므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14절 후반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구원에 실패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 간다는 말을 강조한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출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해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시대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부분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복음의 그 빛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규모 없는 삶을 보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어찌 질서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거친 입술을 볼 때 그걸 통해서 어찌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게으름을 보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성도들의 불신과 부도덕함과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삶을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성도들의 가정의 불화를 보고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헐벗은 형제가 있는데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옷을 벗어주거나 먹을 것을 주어야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나 우리의 말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빛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엄격한 율법 준수의 명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도리어 행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가운데 화목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함과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믿는 이들을 칭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 달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작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돕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너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수준을 아주 낮추어서 말합니다. 그 수준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귀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마치 삶이 엉망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는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귀신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함도 없고 도리어 지옥에 가기에 딱 맞는 행동을 하면서 거룩하셔서 죄를 보면 충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십시다. 귀신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거룩하고 힘있는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행위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 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그들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의 인정을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행함 이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이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함으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행함을 통해 처음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여리고에서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함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감리교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단계에 지나간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분들, 믿음으로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인정받는 단계, 칭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초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정받는 두 번째 단계, 즉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는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 그 앞에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함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믿음에 근거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합니다. 내가 충만하면 그 충만은 전달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생수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흐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그 본질이 회복된 채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믿음의 참 본질을 회복해서 살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대로 행하고 사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고 마귀에게까지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는 첫 번째 단계인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 행함으로 인정함을 받아서 그래서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